할렐루야.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고난주간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AD 33년 4월 날씨가 화창한 금요일 어느 날에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겨진 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상을 오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은 800m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가시는 길에 3번이나 쓰러지고 넘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물과 피를 다 쏟아놓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누우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달려 계실 때에 마지막으로 남은 힘을 다해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남겨주신 7마디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가상칠언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제 일원의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목사님은 예수님이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가르치신 일만 해도 세상에 그 어떤 분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께서 첫 말씀으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몇 번이나 용서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주기도문을 통해서는 아버지여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누구의 죄든지 어떠한 죄든지 무슨 죄든지 스데반처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원망과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왼편과 오른편에 각각 강도가 달렸습니다. 왼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성전을 무너뜨렸다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오늘 십자가에 달려있는 우리를 살려내 보라고 독서를 퍼붓습니다. 그때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그를 나무라면서 우리가 생각해도 이분은 아무 죄가 없지 않느냐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완악한 왼편 강도는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구원해 주시기를 바랄 때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수고의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올 때에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든지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오늘 밤에 하나님의 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를 만나 뵐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그 소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자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요한을 가리키면서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셨고, 요한을 향해서는 보라 내 어머니이시로다 마리아의 노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예루살렘 박해가 찾아왔을 때에 에베소 성으로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모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10계명 중에 인간을 위해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인 제5의 계명에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효도를 하고 있나, 자녀로서 또 형제로서 또 이웃으로서 도리는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에 가까운 기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죄악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가 알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걸머주시고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아픔을 참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시고 이 고난의 주간을 보내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영육간의 고통을 가져다주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몸의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조금만 물이 모자라도 목이 마르게 되어지고 2% 정도의 물이 모자란다라고 하면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빗방울이 되어 흘러내리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야바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로마 병정에게 39대를 맞으시고 온몸에 피범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산에 오르셔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액체라는 액체는 다 쏟아놓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갈증이 심하고 얼마나 그 고통이 크셨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 위에서 목마름을 호소하시면서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우리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 때문입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욕망을 불어넣게 되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수렁이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끝없는 인간의 욕망의 그 수렁을 막고 하늘의 생명의 샘물로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은 너희 뱃속에서 항상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사야 55장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는 내게 와서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목말라 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되어지고 확실한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1초가 천년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참아내시고 이겨내셨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신 후에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일로 사명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가정을 잘 세워가는 일, 자녀들을 잘 키워서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또 남은 생에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후회함이 없이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도록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는 순간에도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귀하고 소중한 것일수록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영혼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겼지만 그 영혼만큼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 고통 속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 7마디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하나님 앞에 확실한 은혜를 받아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남은 3일 동안도 오늘 가상칠언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중에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가능하면 모두가 나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토요일 카톡 주보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부활주일 아침에 뵙겠습니다.